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어요. 노아도 순종을 잘했고, 아브라함도 순종을 잘했고, 모세도 순종을 잘했고, 여호수아도 순종을 잘했고,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순종을 잘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 성어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이라고 동양에서는 말하지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받았을 때 다른 토를 이만큼도 달질 않았거든요.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8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독자 이삭을 번제 제단에 드리려 할 때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구국의 이제 지도자였지만은 모세가 그걸 자원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처음에는 자기에게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제 사양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명령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도 순종을 했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순종한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는가? 첫째는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의 명령.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 군대로 말하면은 사령관이 있으면은 그 사령관을 보조하는 부관과 같은 위치입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다 그랬고, 또 그 옛날 예전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쉽게 말하면은 종과 같아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참모 역할을 하고 비서 역할을 하고 그를 돕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 세계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대개 보면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떤 부정이나 문제나 이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보면은 측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후보들도 측근들이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사정을 알고. 왜 아니냐면은 가까이서 보니까 흉어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모세 당시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무려 40년 이상을 옆에서 시종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좋은 것도 훌륭한 것도 많이 보았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성질도 급하고 화도 버럭 내고 정말 또 모세가 어떤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지만은 어떤 부분적인 면만 떼서 본다고 하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예? 가정 문제도 그렇고 사역 문제도 그렇고. 그럴 때 여호수아인들 그런 판단 감각이 없었겠습니까? 보면은 눈에 드러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모세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명령한 것을 다 지켜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를 모세의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누구의 명령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그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 말을 전달하는 모세는 불완전하고 흠결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런 걸 생각 따지질 않았어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따른 것이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원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이름이 둘 다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에 들어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원래 예수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 여호수아의 순종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뭘 알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의 순종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순종한 이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모델처럼 보여준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 무조건 하고 순종을 했어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종이었지만은 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조금도 꺼려하지 않고 그것을 수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을 보거나 능력을 보거나 그렇게 사람을 뽑아요.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이력서를 요구하고 이력서에 나오는 그 상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력서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력이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인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이제 모범을 보였어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아주 호전적이고 강력한 이런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공격을 해 들어왔어.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저 아말렉을 쳐서 파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 출애굽할 때 그냥 급히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명령이 내려가지고 허리에 띠도 겨우 묶고 지팡이 하나 준비하고 그러고서 밤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준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바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광야 생활 힘들어요. 그런데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싸우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이치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말을 그대로 지켜서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뭐 등등 이유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딱 대치를 하면서 섭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하루 종일 접전을 하는데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지만은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피곤에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붙잡고 함께 협력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물론 전쟁의 현장에서 전쟁을 한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해서 아말렉 이겼나? 그건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 명령을 내렸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면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오늘날 혼란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주의 종들, 목회자의 권위가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옛날에는 그 목회자, 전도자, 주의 종들을 이렇게 대단히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그 어떤 신앙적인 그런 흐름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점차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일차적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그 지도와 그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영적인 힘을 분산시키고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비록 지도자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을 앞세우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뭐가 걸림이 될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내 형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 생각.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서는 사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복음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네가복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도 자기 생각을 꼭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5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서 그 모든 남자들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아니 여러분 군대가 싸우려고 하면 힘을 비축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할례를 해가지고 힘을 잃어가지고 힘도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주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은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여리고성을 6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그 성을 돌아라. 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건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해서 성을 돌아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7번 바퀴를, 하루에 7번 바퀴를 그 성을 둘러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점령하는, 그야말로 창한 자로 칼 하나 쓰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하반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또 11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14절에 보면은 11장 14절입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전쟁사를 기록한 그 전설을 보면은 언제나 승리자의 편에서 기록을 합니다. 패배한 그 나라나 그 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화가 되고 적당히 영웅담이 들어가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제한 모든 사람들,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주겠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남자들이나 전쟁하는 장정들은 쳐 죽이지만 부녀들이나 어린 애기들 젖먹이나 이런 것까지 죽이는 것은 그거는 좀 과하지 않느냐. 이게 인권 유린이고, 거기야 뭐 지금 푸틴도, 러시아의 푸틴도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처음에는 군사시설만 공격을 하더만은 나중에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제사회 비난이 쇄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역에서는 하나의 지금 초점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그 처음 전쟁이 이 여리고성 정복이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동북은 연합군, 서북은 연합군 군대 지역의 왕들을 파하고 파죽지세로만 이렇게 전쟁해 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남녀 유아를 물러나고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여호수아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 생각이 없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봉독한 본문 11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다 읽질 않았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모세 명을 받은 그대로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지켜 행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순종이었어요. 모세가 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것이죠.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모세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모세를 본받은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순종을 했다. 우리가 15절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 말은 100% 순종을 했다. 대비되는 인물이 있어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에 자기에게 생각 가운데 판단한 가운데 이거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찌고 좋은 양들과 이런 짐승들을 죽이질 않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느 부분까지 순종을 할 수가 있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홍해는 하나님이 미리 다 갈라놓고 건너가 가셨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그 홍해 사이를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요단강이 그 보리 모맥을 추수할 때라 그때는 우수기가 많고 그래서 강물이 막 넘쳐나고 그런 때인데, 요단강이 그게 큰 강은 아니지만은 강이 범람할 때는 굉장히 강폭이 넓어지고 깊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강을 200만이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야, 그래야 이제 여리고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서질할 건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물이 갈라지도 않았는데, 강이 갈라지도 않았는데 그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팔을 들여놓고 갑니다. 그걸 누가 지도하냐? 여호수아가 선도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강을 건너게 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광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걸 좀 어려운 한자 말이지만은 청종, 들을 청자, 따를 종자에서 청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내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들을 청자를 보면은 귀 위자 밑에다가 임금왕자가 있고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고 하나일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이랬어요. 그게 들을 청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왕의 귀처럼 큰 귀를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조아리면서 정말 내게 들려야 할 내 신앙과 내 삶을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는 닫혀있지 않는가? 귀지가 막혀가지고 닫혀있지 않는가?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맞아야 돼요?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극동방송이나 CBS 기독교 방송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은 라디오 채널을 거기다 맞춰줘야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다 느껴지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질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